오늘 저는 시편 119편 103절로 10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축복, 하나님 말씀의 축복,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소주일을 지키는 지는 벌써 100년이 넘었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12월 첫째 주 내지는 둘째 주에 성소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복음을 확대시키고 또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알고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천국의 소망을 살게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알지 못하면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책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책이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독일어로 번역되어지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읽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맛있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아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신실하신 자녀만이 느낄 수 있는 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미각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경험해 보니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는지를 경험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저 말씀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인생길을 올바로 안내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19편 105절로 106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햇불이나 등잔불로 표현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등잔불, 햇불은 캄캄한 밤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가파른 언덕길에 가면서 넘어져 구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길을 잘못 선택하여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여주는 역할까지를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의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죄의 장애물을 건너게 하고 환경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풍파가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 때 말씀에 올바로 서서 우리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등불과 빛이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들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만 살고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역사로 볼 때 이렇게 영적으로 이 앞을 분별하지 못한 삶은 당연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끌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어민이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 시대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설상가상으로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침범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날 때였습니다. 한날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밀리게 되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울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웬걸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대참패를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블레셋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시는 곳마다 큰 재앙을 내리셔요. 그래서 그들이 두렵게 만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하는데 이 벳세메스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함부로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70명이 죽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로해가지고 5만 그래요. 5만, 그러니까 5만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70명이 죽었다. 그러나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히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옮겨가기를 부탁했을 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마을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20년 동안 야훼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영성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을 섬기니라. 할렐루야. 자, 그들이 이방 신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되고 그리고 때로부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그 미스바에서 다스리게 되었다. 자, 그런데요, 위기는 항상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 그들을 한 방에 쳐서 그들을 진멸할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미스바에 올라온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을 세상에 지켜줄 거야, 나의 인맥 있는 사람이 지켜줄 거야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기도 하죠. 당분간 언제까지는 그분의 세력이 있을 때까지는 지켜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지킴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기로 장비로 이 무장하고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주의종들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번제 즉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싸우리고 가까이 올 때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번개를, 큰 천둥을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 큰 재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놀라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그 우레는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만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터 축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을 쳐서 진멸하는데 백갈까지 가서 그들을 쳐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12절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위기를 닥칠 때, 험난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올바로 서서 기도하면,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바라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게 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마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벗개만 가지고 가면 그들을 벗개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낯을 향하여 돌아서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말씀 중심으로 삶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영적 비결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실력에 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주변과의 왕들의 보호하심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의 왕의 이 공주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너무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바알이 들어오게 되고 또 아스다롯이 들어오게 되고 아세라 신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정략 결혼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한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보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전들이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 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잘못 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 때문에 오늘 내가 백화점 왕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갖기 소유하기가 편하죠.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은 사주 교육을 받으면 성경을, 큰 글자 성경을 선물로 그냥 공짜로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대한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성경 하나 갖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사실은 성경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갖고 싶어서 무려 1년 반이라는 세월을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겹게 구한 것은 가치가 있죠. 귀하게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힘겹게 구입한 성경책을 그는 소중하게 여기며 읽으면서 그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중심이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씀 중심에 서서 사업을 한 워너메이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미국을 대표하는 사업가가 되게 하셨고 최초 백화점 경영의 귀재로 인정을 받으면서 백화점 왕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훌륭한 존 모델로서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존 워너메이커는 그의 평생을 주일학교 교육에 몸바쳐 헌신하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사실이죠.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이 카터 대통령이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이 힘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크리스찬으로서 이 카터 대통령은 멀리 여행을 떠나더라도 꼭 주일이면 자신이 섬겼던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이 얼마나 좋은 모델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좋은 영적인 모델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크리스찬, 내가 닮고 싶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부자로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올바로 살았던 인물로 더 유명하기를 원했고요, 목회자가 아니면서도 목회자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85년의 인생은 오늘날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단순히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야 함을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르치는 은사, 달란트,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평생 동안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영적인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헌신의 원동력은 모두 다 성경에서 얻은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정경은 다른 영어로 캐논이래. 캐논. 여러분 캐논 카메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거예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논은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네, 카논, 캐논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 자, 그런데 이 카네라는 말은 표준이 된다 또는 측량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다, 정확무하다, 틀림이 없다. 이것은 캐논은 정확해.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정확한 우리 잣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기준을 삼고 살면 그의 삶이 형통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과 또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의 유익은 뭐냐? 축복은 뭐냐? 고난과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7절로 109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이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야이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도 힘이 들고 고난과 또 환경에 험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도 인해서 생명의 위협과 사업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고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셨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담대하게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없죠.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면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즉 레마로 받아들여서 내 생활 속에서 생명의 능력 역사로 사용하는 자가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한 자가 결국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경험한 자가. 여러분 이 미국 가면은 영어 다 잘할까요? 영어 다 잘해요? 영어 다 잘하지 못해요. 10년이 20년이 가도 영어와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부딪혀야 돼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열매에 불과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을 믿어야 돼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다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다 만들어버렸다. 그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축복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이미 이긴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신앙심이 더 깊어지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라. 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멸했다, 이것을 붙잡고 온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또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또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과 위기에서 세상과 맞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변화가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을 사로잡아 올바로 긍정적으로 생명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다니엘 아멘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마음의 상처와 뇌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뇌의 림빅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뇌의 중심에 있는 호두 알만한 크기인데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통제해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림빅 시스템은 우리나라 말로 변형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 림빅 시스템의 영향으로 냉소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희망을 잃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식욕도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림빅 시스템,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이 림빅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림빅 시스템, 변형계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변형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신경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요, 외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과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말씀이
이 림빅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다스릴 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고 위기가 다가와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림빅 시스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긍정적으로 또 가능성의 생각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적각구는 가나안 땅인데 이제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철옹성 여리고성이 똑하니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걸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 적각구는 가나안 땅은 영원히 정복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길은 내 말씀에 순종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벗겨내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내가 명령할 때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양강나팔이라는 것은 양뿔로 된 그런 나팔이 평화를 선포할 때,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때 이 양강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딱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할렐루야 그랬겠죠. 그러자 철옹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이루게 다 그것을 접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삶을 영원히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황금 시대를 이룬 훌륭한 왕이었어요. 한 번은 아프리카 우간다 왕이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의 찬란한 문화에 감탄하여 영국이 부강한 원인을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국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물음에 빅토리아 여왕은 먼저 곁에 있는 낡은 성경 하나를 들고서 우리나라는 이 성경의 기초를 삼고 그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훌륭한 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부강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성경책이 번역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된 곳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지금도 제일 오래됐고 유명하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 새로운 번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 킹 제임스 버전을 기초로 삼아서 번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누구예요? 킹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제임스 왕 당시에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전에 성경 번역의 시도가 있었지만은 처음 번역을 시도한 사람은 화형당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스럽게 번역하냐 하고 화형당했는데 오히려 킹 제임스 왕은요, 이 제임스 왕은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하나의 최초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말씀에 세워진 나라예요. 말씀에 세워진 나라. 그런데 요즘 영국이 어때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예배를 거역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술집에 팔리게 되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게 되고, 여러분 술집에 팔린 교회는요 그대로 십자가를 달아놓은대요. 강대상도 그대로 둔대요. 그리고 제일 비싼 자리가 어디냐? 강대상이래요. 술집에서. 이렇게 영국은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외에는 아니죠. 그래서 영국은 지금 현재 이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면은 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당하는 목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 런던 시장이 이슬람계의 또 시장으로 당선된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에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아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는 절대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이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네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백성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말씀의 미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처럼 달아서 쏙쏙쏙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맛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믿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약속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